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어서 조금 준비하느라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금요일은 금요 저녁 기도회 준비하고, 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좀 비교적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좀 그렇지는 못했어요. 작년 9월 정도부터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시간 날 때마다 매일 개척 장소를 둘러보러 다니고, 또 이제 11월부터는 장소가 결정되고 인테리어 시작하면서는 매일 인테리어 했고, 또 1월 7일부터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예배당만 장소가 완공이 되고 주방이나 다른 곳은 장소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주중에는 공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분주하게 지냈어요. 분주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좀 이제 분주한 일들도 좀 끝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한가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소리가? 네. 볼륨을 조금만 한번 높여주세요. 그러면. 네. 근데 여러분 한가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나면 좋은데 한가하니까 좀 뭔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여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열정 있게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바쁘게 지내다가 바쁜 일들이 좀 없어지니까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없으면 없는 것도 힘든 일이야,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일 없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일 없는 것도 힘들죠. 네, 일하다가 일 없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하죠. 무언가 보람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쏟을 곳이 필요하고, 자기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덴에는 아마 일이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일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왜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그 있는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동산지기가 사실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또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바로 있는 곳이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의 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일들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전날 어저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배가 무지 고팠는데 예수님이 배가 엄청 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한 사람이 먹을 정도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정도 양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떼고 주기 시작했더니 몇 명이 그 음식을 먹습니까?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가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진을 치고 있었죠. 예수님이 내려오면 그 예수님을 또 만나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약 20km가 넘습니다. 이 길이가 20km가 넘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을까 하고 이제 근처 산에도 보니까 없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 마을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가야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 텐데 떠난 배는 없는데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 뭐 타고 갔지? 언제 여기 왔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많이 찾아 헤맸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민망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무리를 걸어서 왔어. 아니면 니네들 자가지고 내가 피곤할까봐 안 깨우고 조용히 왔어. 뭐 이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되는데 반응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이 속마음이 들통나면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네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내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잖아. 나한테 먹을 것이 있어서 찾아온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참 한편으로 섭섭한 말씀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배가 고파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쫓아갑니다.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오고 혈루병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한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쫓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삼시세끼 먹는 게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세끼를 먹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원래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 두 끼를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은 점 찍듯이 먹는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점심, 우리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은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좀 거하게 먹고 저녁에 조금 덜 먹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농경 문화 속에서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조금 점 찍듯이 먹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만 해도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에 경험했던 그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배고프고 또 때로는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서럽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게 쫓아온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동네예요. 저기 변방이에요. 게다가 많이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과중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어가고 로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 총독도 세금을 걷어가고 또 많은 관리들이 자기들을 착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파탄 상태였어요. 그래서 땅이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거지처럼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시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500,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여전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굶주리잖아요. 굶주리면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아예 굶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끼 기적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정말 배고픈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비참한 민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여러분 책망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배고픈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왜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금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고 하다 보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썩어버릴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모든 것들도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배가 지금 무지하게 고픈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절박한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직업 때문에 직장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천국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고 천국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하기 어렵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잖아요. 저희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뭐 이제 선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친구들이랑 토론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야, 지금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 빵을 먼저 보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빵을 먼저 해야 돼. 복음보다 먼저 빵을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빵이 복음은 아니지 않느냐. 빵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런 얘기하다가 빵도 들어가야 되고 복음도 들어가야 돼. 복음 가지고 빵 가지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에게 이 양식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애타고 속상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구하지 말고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린다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지금 이 질병이 있는데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안 아파봐서 그렇죠. 제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다면 아마 그분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너희에게 많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된 사울 왕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그 승리에 도취한 순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 다윗이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준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시편을 썼는데요. 지금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마음이 두렵고 요동치는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도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요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죄 용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아니면 어떠한 문제들과 필요들로 인해서 절박한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보면 산 넘어서 또 산이고, 그 산 넘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넘어 산인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자기가 몸부림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올해 46인데 제가 이제 2018년도 46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보니까 30대 초반에 주로 개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 10년 이상 늦어진 거죠. 처음부터 저는 20살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개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20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26에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개척한 거예요? 25년, 26년 만에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어린이 부서에서 이렇게 섬긴 게 18년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학원에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것만 20년,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한 게 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로 너무 오래 있었죠?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가 되는 거랑 또 부교육자로 있는 거랑 또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30대 초반에 빨리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거기에서 개척해야지.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없고 이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안 열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제 가운데 다가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준비되니까, 그 마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개척의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막 애쓸 때 어떤 일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필요의 문제에 급급해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아는 분으로부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뭐 이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또 병원에서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 이 치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또 배를 열었어요. 배를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너무 아팠고, 그런데 배 수술을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머리를 열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배를 열고 머리도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며칠씩 굶주리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을 키워가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